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뭘 딱 보면 이건 불가능, 말도 안 돼, 이건 상상 속이야, 이럴 만한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 우리 만화가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1965년에 상상한 2000년대라는 그림인데 실제 과거 그림이어서 조금 사진이 좀 흐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옆에 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막 써 있죠. 그죠? 태양열 발전주택, 달나라 수학여행, 도우미 로봇, 전자신문, 전기자동차, 무빙워크, 청소로봇 원격 강의, 원격 진료, DMB TV, 화상통화, VOD 요리 강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65년 당시에는 이게 말이나 돼 하면서 상상하던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쯤 되면 이러지 않을까 상상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저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땐 달나라로 수학여행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상용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우리 설교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그죠? 갤럭시만 쓰는 삼성. 이 고급 유머에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 설교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스마트폰을 딱 보면 이것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어디 과거에 우리 손바닥에서 쇼핑도 하고, 그죠? 영화도 보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화상 통화도 하고, 그죠? 뱅킹도 하고 정말 오만 일들이 다 이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해진 것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저건 안 돼, 저건 불가능해, 저건 넘을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딱 이끌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갔더니 사방에 바짝 말라있는 뼈들이 아주 많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뼈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한 가지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봤지만은 좀 아쉬운 이 해석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비유죠. 하나님이 실제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이 들어있는 비유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곳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함이 아니라 어떤 배경, 맥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환상의 뜻을 아주 친절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에스겔 눈앞에 보이는 마른 뼈들, 많은 뼈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정말 죽은 것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폐허와 절망뿐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생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소망이 보이기보다는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국이 재건된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미 다 받아보았으니까 그 뒤의 스토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도 쉽게 이것을 믿을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는요, 그건 사실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우리 땅도 잃어버리고 우리 종교도 잃어버리고 그냥 남의 나라 붙잡혀 와가지고 수십 년간 계속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저기에. 이런 상황일 거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불가능한 현실을 깨트리고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 소망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의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 가슴에 많은 것들이 빗으로 꽂히잖아요. 절망적이고 뭔가 좌절되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벽이 가로막고 있고, 이거는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그 모든 상황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고 능력을 베풀 수가 있고 가능성의 여지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함께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만 간단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인 겁니다. 우리 딱 봐도 이게 거의 뭐 뼈가 썩었구나, 우리 소위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바짝 말라있는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죽음과 절망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처참한 광경 속에서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이 질문을 한마디 딱 던지시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뼈들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요, 단 0.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묻는다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물어보실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질문의 답이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물으시냐면요. 이것은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느라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 구절을 다르게 한번 바꿔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산다고 네가 믿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정적인 답이 예상되는 그 질문에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배우 다들 아시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배우인데 어느 영화에서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헐리우드 슈퍼스타였습니다. 이제 저 배우가 실상 우리는 배우로만 알고 있지만 경력이 화려합니다. 미국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역임해서 이 정치판에도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고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쭉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가 될 거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그 목표를 세우고 뭐가 됐든 믿고 정진했더니 되더라 하는 게 이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발음, 억양이 조금 본토와는 달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그 억양으로는 결코 헐리우드 슈퍼스타 꿈도 꾸지 마. 될 수 없어. 그런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말합니다. 왜? 난 될 수 있다고 믿는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보디빌딩 챔피언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그 밥만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쉽겠니? 아놀드는 또 생각합니다. 난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당신이 단순히 헐리우드 슈퍼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아놀드는 또 생각합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요, 이 사람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헐리우드 슈퍼스타가 되었고요.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면 도대체 얼마나 무궁무진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의 능력, 내 자신의 어떤 경험, 그것에 비추어서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도 다 나의 주관으로 딱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된다, 안 된다, 이걸 내가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인데 그걸 내가 된다, 안 된다 딱 재단해버리고서는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야. 아, 이게 맞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돌고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고요.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도 납니다. 광야와 사막에도 길을 열고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서도요, 어떻게든 회복의 길을,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용량의 문제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당당하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전적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당당히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인도하시는 그 방법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믿음의 질문들에 반응한 에스겔에게 하나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려내시는데 어떤 막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어떤 막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시거나 그게 아니었죠. 그저 에스겔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면 그거 하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죠. 무슨 말씀을 대언합니까? 그 뒤에 보면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이 뼈들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대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유사한 지금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창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서두에 오늘 이 본문이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국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기 그 이전부터,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뭐라 하시냐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뭐라 하십니까?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대로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역대하 36장 22절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지금 방금 봤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말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죠. 그래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비결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 죽어있는 뼈가 다시 온전히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로되어 절망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